PPT도 같이 보면서 간정도 나누고 제가 이 앞에서 1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틀어주세요. 자, 오늘은 먼저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하실 때는 성경을 같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엔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중간쯤 있습니다. 성경 딱 중간쯤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067페이지 정도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치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2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의 제가 드리는 간정은 제목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자, 말씀을 볼 때 이거 일주일 정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한번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해 주셔서 이 간정 설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살아온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오늘 제가 아침부터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끄집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녀석이 이렇게 잘 썼을까. 자, 근데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구석에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예수 믿기 전하고 후의 일기였습니다. 일기장 한번 원래 공개하지 않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게 1975년 4월 24일 목요일 맑음 50년 가까이 됐죠. 50년 가까이 된 일기장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일기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 이건 스캔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보면은 오늘은 즐거운 소풍날이다. 어쩌녁 같으면 소풍을 못 갈 것 같았지만 오늘은 아침은 매우 깨끗하다. 모두 명랑한 얼굴들 왁자지껄 교문 앞에서 무척 시끄럽다. 나는 도시락에 밥 대신 책을 넣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메어서 왜 도시락에 밥을 넣지 않고 책을 넣었을까요? 제가 이 당시에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도시락을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쌀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소풍 갔어요. 그냥 가면 애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도시락에 밥을 주어서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대신 책도 좋은 책도 아니었지만 허스름한 책을 도시락에 넣어서 싸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고 하면 저는 혼자 동산으로 올라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학생들은 모두 도시락에 이렇게 가보려느냐 묻는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내가 제가 이것은 변명입니다. 잠시라도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저히 정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풍 가서 썼던 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일기장 보면 한번 보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 됩니다. 마우스 안 갖다 대면 안 나와요. 마우스 해주세요. 1975년 8월 9일 8월 9일자는 예수를 믿었던 2주간 후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이에 영접해서 8월 9일 날 맑고 구름이 다소 끼었고 음력 7월 3일이라고 딱 써여 있네요. 어제는 입추였다. 세월은 무척 빨리 흐른다. 이제 철학적으로 간 것 같아요. 벌써 내가 오늘도 호황된 하루. 제가 이런 문구를 썼는지 참 보니까 감동스럽네요. 내일도 그렇겠지. 그 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제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도 그렇겠지. 뭔가 붙잡을 수 없는 야릇한 생각이 맴돌고 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인가? 왜 우리들은 헤어지기를 꺼려하는가? 나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아예 눈을 감아버리자.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훌륭한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으며 여기에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느님이라고 제가 기록했네요. 제일 먼저 쓴 단어가 하느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2주간 만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진실을 배우고 애휼 정신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일기장을 쓴 걸 아침에 보고서 감동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자, 일기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일기를 썼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올려주시고 마우스 올려주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자, 클릭해 주세요.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네. 2024년 올해 겁니다. 1월 1일자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는가 하면요. 저는 일기만 썼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다. 영시에는 아내 사위희연이와 함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 카드를 뽑아 축복 기도를 받았다. 쓴 다음에 좀 내려오세요. 올해는 어떤 직종이든 관계없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며 썼더니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보람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믿었더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딸 예지가 결혼했는데 지금 임신 중이어서 집에 머물고 있다. 자, 그때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지금 저희 집에 아기가 와 있어요. 매일 아기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엽고 너무도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 품에 있어요. 자,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최명원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서 옮기는 바람에 최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새벽 기도와 저녁 찬양 운행을 운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시무 장로가 해야 될 일이기에 즐겁게 참여했다. 이렇게 딱 썼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일기만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신앙의 삶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많이 계시지만 제일 먼저 성경적 원리와 세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거는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빠지면 안 됩니다. 교육에서 말이죠. 주일마다 열심히 설교하는데 잘 안 돼요. 요즘 애들 성경 말씀 잘 보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대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으면 옳고 없으면 그런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이건 다름입니다. 꼭 양복만 입고 한다는 것은 다름입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적 원리대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단 40년 동안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만 상대성이 그렇죠. 진리는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셀프 서비스 시대입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입니다. 요즘 학생들 다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선생님들 존경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교사, 나는 학생, 너는 목사, 나는 성도다. 이걸 상대적으로 보는 시점이 너무 강하죠. 모든 주장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타당성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참으로 힘들어요. 자기 생각과 의견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느끼는 것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죠. 우리의 최초의 종교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절대적 신을 중심으로 한 유일신 종교였습니다. 그때 종교하고 지금 종교는 다른 차원입니다. 릴리전은 R이란 말은 again이란 뜻이고 다시란 뜻이고 reason이란 말은 음미하다 일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 유럽의 릴리전 종교는 반복 음미하다, 하나님께로 다시 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요 이것이. 그런데 한국의 종교는 뭔지 아시죠? 현재 우리의 종교는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불교 용어입니다. 종교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의 이 종교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퇴색되었습니다. 많은 포스트니즘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적 범주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샤머니즘 보는 사람들이 많고 토테미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시겠죠?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애니미즘까지
이것이 종교적인 특색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종교화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릴리전과 종교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종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관점은 무엇일까요? 관점이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거 어디에 나와요? 지금 조금 전에 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요. 사도신경에 성경적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입으로만 내까리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인간에 타락한 것과 예수님이 구속했다는 것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했다는 네 가지 줄기가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살아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사도승기에 나오는 네 개로 압축시켜 보면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락했은 인간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구속을 통해 창조 세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삶을 이루어지는 네 가지 골자가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제가 오늘 놀랬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수의 교인 숫자가 10%밖에 안 됩니다. 2024년도 올해 약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강성한 미국 기독교가 이렇게 밖에 안 되고 또 그 가운데 35%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그저 어떤 사상이 들어와서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표변인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0만 명 많이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담당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청소년부 보면은 매일매일 주일마다 힘들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성경적 세계관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바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왜 가져야 할까요?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왜 성경적 기독관을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진리의 절대성을 갖고 있다. 성경이 절대성이 없으면 예수 믿으나 마나 합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가 절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막 싸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서로 덮어주고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생활과 교회 생활의 다른 사람, 그런 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구분되는 이혼노는 아니 됩니다. 자, 교회에서 잘하는데 밖에서 못한다. 성경적 세계관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자, 창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 이전의 창조 세계는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입니다. 그러면 창조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창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행위로서의 창조가 있고 섭리 사역으로서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기 보시면 구약하고 신약의 저 그림 보셨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창세 때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저 무고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자님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저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가슴에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범위가 인간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이루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만든 세계를, 자, 이 역사하시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이 문제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자,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한 창조 세계 전체가 타락했고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타락의 범위가 인간만 아니라 모든 창조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가 대재난으로 빠져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도 이상기온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변형이 일어나서 타락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창조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죄는요, 죄는 창조 세계의 바탕에 존재하는 기생충이에요. 사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바이러스 걸렸어요. 거의 죽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걸리면 고양이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다니던 고양이가 2주간째 꼼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조금씩 치료해서 살아나고 있지만 바이러스 걸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자, 이것을 영어로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 영어로 떼어서 죄송하지만 Sin celebrates its middle matter. 자, 신이란 건 죄라는 뜻이고 celebrate란 말은 축하하다, 경축하다, 찬양하다는 뜻이고 그런 뜻이고, its, 신이란 글자의 middle letter, 중간 글자를 찬양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중간 글자가 뭔지 아시죠? 바로 I입니다. I, self입니다. 나를 찬양하는 순간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죄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의 책에 페이지 140쪽에 있습니다.
페이지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셀프 서비스 시대에서 지저스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자, 서비스란 단어가 셀프가 들어가면 봉사가 되고 드림이 되지만 지저스가 들어가면 서비스가 예배가 됩니다. 지저스 서비스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됩니다. 셀프 서비스는 그대로 서비스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받게 되면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세계가 선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의 범위가 뭘까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지 않은 죽음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성령님 오신 걸 느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느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와 계세요?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럽니다.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천국입니다. 육신에 죽는 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느끼고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다가 돌아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보혜사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역할을 하십니다. 이걸 못 느끼면 죽은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옆에 계셔서 내 마음속 가까이 오시고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죄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사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사실은 제 능력으로 안 되죠. 자, 원래는 자격이 2급인데 저는 3급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팔이나 다른 나라에 온 애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데도 너무 행복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회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힘드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회복하십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이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완성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느끼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느껴진 분도 계시지만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속성은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셀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오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Believe in Jesus only. 인이 빠지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 Believe Jesus도 될 수 있습니다. 인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 내 자신 모든 것을 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저스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나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저스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내 속에 보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 자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본다는 것이 있죠. 그 청결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깨끗하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비우고 in my mind,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쫙 들어오면 그게 깨끗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두 가지가 자기 자신과 내 보물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사라지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보면은 저기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여기 누가 계신지 아세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나 세상을 떠납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혹시 이제 가는 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건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삼성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도 오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고 장로님 마음속에 오시고 권사님 마음속에 오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예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확실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 때, 자, 그리고 다시 새하늘을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느껴보십시오. 그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